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난 시간엔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31절 한 절만 살펴봤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8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거하는, 오래오래 머무르는 그런 참 제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죠.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저는 옛날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좀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31절부터) 원문에 충실하게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머문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진리를 알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여기서 유대인들은 자유라는 말에 발끈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게 뭐라고요? 긁혔다고요. 여러분, 당시는 신분이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종, 자유인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별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별 느낌이 없지만 노예와 자유인이 엄격하게 있었던, 바로 자기들이 종이기도 하고 자유인이기도 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예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조선시대에 엄청난 폭탄이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뭐 좋은 말씀이네.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양반하고 상놈이 다 하나라고? 이런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여기 종이나 자유인이나를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양반이나 상놈이나 하잖아요. 이것이 상놈들에게는 정말로 복음일지 몰랐지만 양반들에게는 천하의 몹쓸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뭐 이 말씀 때문만이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못 지내게 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들렸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무슨 소리세요? 우리가 이미 자유인인데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무슨 자유를 나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로마의 힘으로 눌려서 자치권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노예는 아니지 않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예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동물과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에게 노예는 어떤 존재였느냐? 말을 할 줄은 알지만 영혼과 이성이 없는 동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과 편리함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노예 따위에 뭐 별 신경을 안 쓰고 살았던 거죠. 어쨌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 상당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데 비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이었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의 반응도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자유로우니 당신이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이거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죠? 이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한다. 그럼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죄 문제를 걸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난 그런 신분,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그런 신분 말고 좀 더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목록이 아닙니다.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행동의 목록이잖아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또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다른 말로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떠올리고 물론 죄라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지만 성경이 죄라고 얘기할 때는 좀 더 깊은 뿌리부터 언급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그것이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을 속여온 목소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어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그 아담 이후에 세상은 죄 아래에 놓여졌고, 죄 아래에 놓였다라는 말은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거나 피조물 중에 하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오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죄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존재합니다. 생명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공식이 다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녀죠. 자녀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제일 싫어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차 뒤에 써 있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문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에휴, 니네 어미도 타고 있다. 하여튼 애들이 요새 사람들은 애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니도 저희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긴 한데,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자취하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더니 여자친구한테 생일상을 차려주더라. 자식 새끼 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살짝 스쳐가듯이 말씀하셨던 그 서운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을 들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그래서 그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내몰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 숫자가 준다 그런 얘기 하죠. 뭐 명백하게 줄고 있죠, 그죠? 특히 주일학교는 말도 못합니다. 주일학교는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왜 망해가고 있을까요? 왜 큰 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잘 안 될까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안 보낼까요?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들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양육한다면, 학원 보충하고 주일학교 가는 거하고 부딪힐 때 주일학교를 보낸다면 오늘날과 같이 주일학교가 망해가고 있지는 않겠죠. 원인을 많이 꼽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보내는 대신에 열심히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시험 공부시키고 해서 그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다닌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든가요? 잘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는 우리가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하는 것보다 성인이 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지내게 하는 게 정말 몇 배, 몇십 배의 공이 듭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될까 말까에. 이상하게도 저희 그 학원에는 제가 목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저희 학원에는 학부형들이 신앙이 좋은 학부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학원 수업이고 보충이고 내일이 시험이고 소용없이 교회 딱딱 보내고 수련회 딱딱 보내는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떻게 이런 분들이 많네. 그래서 뭐 제가 주일날 수업도 안 하지만 참 존경스러운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 풀려요. 그러니까 잘 풀린다는 얘기가 참 안정적인 삶을 살더라. 오래 가르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제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은 자유함을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신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신분은 육체적이고 혈통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혈통적인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인데 뭐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대사가 가끔 나오잖아요. 누가 물어봐요. 직업이, 하시는 일이, 그럼 프리랜서입니다. 그럼 백수시고,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로 좋게 해도 뭐 좀 준비 좀, 백수시고 이렇게 쓰는 거 있어. 그런 대화 들으면 빵 하고 터지죠. 제가 요번에 반주자 분을 청빙하려고 이력서를 쭉 받아봤는데 그 중에 미션 스쿨을 다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미션 스쿨을 다녀서 그러면 신앙은 없으시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미션 스쿨을 다녀서 뭐 교회 분위기는 잘 알아요.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분들은 미션 스쿨을 다녔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언어가 벌써 달라요. 아브라함의 자손, 모태신앙, 미션스쿨, 교회 목사 뭐 이런 건 하나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게 없습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내 주인입니다. 그것이 내가 섬기고 살아가는 주인이고 나는 그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는 자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다른 이들의 평판에 예민해지고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듭니다. 이런 게 노예의 삶이에요. 자유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존재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자유인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래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노예가 왜 자기 존재를 증명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노예 얘기로 돌아가면 노예 시장이라는 곳은 노예 상인이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곳이 노예 시장이죠. 노예 시장을 이제 막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노예 상인이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쭉 노예들을 쭉 둘러보더니 야, 노예들이 때깔이 왜 이러냐, 좀 씻기고 사료도 좀 많이 주고 그래라. 사료라는 말을 써요. 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매대에다가 노예들을 쭉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주로 귀족들이죠. 노예를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고릅니다. 주로 일을 시키니까 남자 노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육을 보죠. 저는 이제 싼 값에 팔릴 거예요. 아마 비싸게는 못 팔릴 것 같고 근육도 좀 있고. 예? 그러고 나서 근육을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보냐? 이렇게 입을 이렇게 탁 열어서 이빨을 봅니다. 이빨을 왜 봐요? 이빨이 튼튼해야 잘 먹고 건강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노예를 보는 포인트가 다르겠죠. 문제는 말이죠. 그 용도를 다 했을 때 그 노예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노예가 병이 들었어요. 노예가 늙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죠. 폐기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의 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쓸모없어진 노예는 빨리 폐기해라. 그래서 노예를 갖다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재워야 되고 입을 옷도 최소한의 것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가차없이 갖다 버렸죠. 그래서 노예는 늘 뭘 해야 되냐? 내가 내 주인에게 존재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늘 증명을 해야 됐어요.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내 지혜가 우리 주인님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 이 집에 있게 해주세요. 자기가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 영원히 그 집에 있지 못해요. 쓸모가 증명이 돼야만 어떻게든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주인에게 증명이 되어야 그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집 아들은 안 그래요. 그 집 아들은 그 집에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로마라는 드라마가 좋다, 재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노예 얘기만 나오면 이 로마라는 미국 드라마 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게 로마가 총 시즌이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시즌 1의 주인공은 시저예요. 줄리어스 시저. 그리고 이제 시즌 2의 주인공은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 얘기예요. 물론 누가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여러 인물들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데, 시저의 노예 중에서 수석 노예가 있었어요. 집사 노예예요. 그 집의 모든 걸 다 관장하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탁 봐갖고는 노예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들도 그 노예를 함부로 못해요. 왜요? 주인이 시저인데, 그죠? 주인이 시저인데 어떻게 그 노예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노예 이름이 포스카입니다. 포스카. 포스카가 어떤 존재로 나오느냐? 시저의 입안의 혀처럼 나와요. 정말 시저가 헛기침만 해도 시저가 지금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재정도 잘 보고요. 이 정치적인 이 책략도 잘 세우고요. 하여튼 온갖 가지 지혜, 곤모술수의 모든 거에 다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였는데, 정말로 이 포스카가 시저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게 바로 시저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시저에게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저는
역사상 로마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되려고 했던 존재 아닙니까? 아주 절대 권력자였죠. 절대 권력자가 사람들 앞에서 간질로 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라는 드라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지금 뭐 기억이 흐릿하긴 한데 파티 자리였어요. 그래서 뭐 로마에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런데 포스카가 주인을 딱 보니까 발작 직전인 거예요. 지금 저증세 조금 있으면 이제 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이 포스카는 아는 거예요. 포스카가 시저를 살짝 데리고 가다가 발작이 시작되려 그러니까 옷장 같은데 확 밀칩니다. 딱 들어가서 시저를 확 누르고 입을 막아, 입에다 칼을 딱 물려서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이게 노예가 주인한테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그런데 포스카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작을 아무 소리를 안 내고 발작을 막 하는데 그걸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작이 끝이 났어요. 주인의 입에 물렸던 그 칼을 싹 빼요. 그런 다음에 둘이서 잠깐 눈빛을 교환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눈빛이에요? 포스카는 내가 필요하시죠, 주인님? 아무에게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포스카라는 사람의 역할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치명적인 질병이, 시저의 치명적인 질병은 포스카에게는 존재의 이유였고 근거였어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 같으면 너무너무 슬퍼하고 안타까워했겠죠. 이제 시저가 곧 죽게 됐어요. 시저가 죽었어요. 그죠? 브루투스에서 칼로 찔려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포스카는 하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내 주인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너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유언장에 그게 들어갔을까?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이라면. 지금 유언장이 뭐가 중요해요? 아들은 유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정신이 없겠죠. 아들과 노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에서 나옵니다. 종은 내가 이 집에 존재할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압박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하지만 아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그 집에 머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 자유로워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박해서 풀어줘야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는 자유를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원래 구속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 노예를 사는 걸 구속이라 그래요. 노예의 값을 치르고,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그러죠. 구속.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리트론이 이 노예의 값이에요. 아포라는 말이 붙으면 그 값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 리트로시스, 그러면은 구속, 돈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의 힘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누군가가 내 몸값을 치르고 나를 해방시켜 줄 때 비로소 구속이 되는 거예요.
자유, 그때 주어지는 자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입니다. 아프다고 그렇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 집의 아들이 되면 아프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늙었다고 못났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밥 많이 먹는다고 나이 들었다고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바로 32절이에요. 32절이 뭐였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2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여기서 진리를 알아라 그럴 때 이 진리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진리를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진리가 뭐예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예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 위를 걷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피가 포도주가 되고 내 살이 너희의 떡이 돼서 너희에게 먹여질 때, 즉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은혜로 구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통해서 네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의 집에 네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아들의 신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안하고 영원히 퇴출될까 봐 떠는 그런 공포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그 집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다시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돈에도 얽매이지 말고, 인간관계에도 얽매이지 말고, 성공에도 얽매이지 말고, 명예에도 얽매이지 말고,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인 자리에 앉게 하지 마시고,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유, 그리고 평강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